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둔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족속의 온 땅과 또 에덴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성경을 요즘에는 이제 듣는 성경을 주로 많이 듣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그 장이 아니라 다른 장을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하고 이제 다니엘서를 읽게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니엘이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 그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면서 그런 생각으로 요즘에 이제 하나님 편에 더 서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랬는데 딱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단어가 딱 이렇게 떠올라서 어떤 말씀일까 했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저는 우리의 모든 플랜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될 때 이게 이제 광야가 갈라지는 곳이라고, 이제 삶과 죽음으로 갈라지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 편에서 어떤 편으로 설 것인가, 그 결단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이 이렇게 나뉘고, 그래서 저는 그 결단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또 느끼고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결단은 이제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어떻게 결정 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예. 내 인생을 이렇게 판결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예. 내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거기가 어디예요? 예? 예? 아니, 이 땅에서. 예, 재판장에서, 그 재판받는 사람의 인생을 감옥으로 가느냐, 무죄로 석방되느냐, 아니면 감옥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느냐, 그게 이제, 판결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내 인생에 대해서 판결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결단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결단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결단하면 저렇게 살게 돼 있잖아요. 뭐를 하기로 작정하면 그
그 일 때문에 다른 일들이 포기되어지는 거. 예, 그런 결단이 내 인생의 모든 곳에 작용하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미지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 결단이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으로 결단하게 되면은 세상의 한계에 항상 직면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롯 같은 경우 요단뜰을 바라보면서 요단뜰을 택했을 때 한동안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목축업을 하니까 풀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게 두질 않아요. 마귀들이 잡아가 버려요. 마귀들에 잡혀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내 왕이 롯을 잡아온 거나 마찬가지. 잘 살고 세상에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단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잘 되면 반대로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결단할 때 주어지는 내 인생의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항상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 그래서 제일 어려울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걸 찾을 때 가장 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져. 예, 극히 거의 1000분의 10,000분의 10만 분의 1 될까 말까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그렇죠? 지금 당장 말씀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미 말씀하신 것이 내게 지금 말씀하는 거나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 편에 모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줄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또 많은 과정에서 보았고 우리 내가 목회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저도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같은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지금은 믿음의 말을 하려고 저도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더 믿음의 생각이 되면은 내 말도 내 행동도 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궤만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궤만 더 바라보고 가면은 나의 삶과 행동과 모든 나의 것들이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뭉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더 믿음의 말을 더 하려고 더 하겠습니다. 아멘. 네. 내가 말씀을 지금 민수기 14장
내가 민수기 14장으로 알고 있는데 내게 들린 대로 헤아리라. 내가 민수기 14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잘 안 나와네. 28절. 14장 28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명령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한 그것을 말한 그대로 행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대로 하신다는 것.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긍정적인 말을 한 대로 행하신다는 것.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 말을 듣고 그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예,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하고서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화 중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예, 듣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해놓고서 그거를 나중에 기도를 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놓은 것에 대한 것을 변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고 변개를 해야지 되지, 그냥 이제 부정적인 말한 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을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고서 때가 되면 내려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하는 것을 그냥 잘 조심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합당한 말, 이런 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에서는 세상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 말이 정당하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인간관계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서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편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보면 이제 욥기서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욥기서에 그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 같은 것도 있고 한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욥의 말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요.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모든 판결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맡기는 말, 욥은.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 편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옳은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 왜? 그들 내면 속에
그 말 속에 그 품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적에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모든 또 이제 결론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서도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좋은 말을 했는데도 불편한 마음이 들면은 내 안에 성령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지적한다고 할까? 그 말이 네 생각에는 정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은 아니다라는 것을 조명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돌아보고서 그 말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은 마음이 편안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은 말 같아요. 긍정적인 말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탕 발림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체면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도 있고, 나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말할 수도 있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내면은 아닌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리낌이 있다 할 때는 내 말은 이거 가식적인 말인가 보다. 내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마음도 긍정적이고 하나님 편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생각 속에 말이 주어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또 다른 분이 있나요? 다른 분은 없으면은 자, 오늘 오후의 말씀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천국 이제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말씀한 것 중에서 세 번째 단원을 이제 전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오늘 간단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55분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이제 생각했는데 이미 1단원을 할 때 45분까지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1단원이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간 것 같아요. 오전 예배 때 시간이 뭐 거의 다른 교회는요 45분 설교만 45분 이상 지나가면은요 사람들이 눈치가 다르대요. 보통 25분, 30분 그 정도 드리는 데가 굉장히 많대요. 45분 드리는 것도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눈치가 전혀 안 보이니까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면 나는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빨려 들어가면 돼요. 말씀에 빨려 들어가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르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금방 1시간 지나도 한 30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여러분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 세 번째, 인생 요단강을 건너 이제 마지막 이제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삶이죠. 가나안 땅. 바로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영적으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죠. 아멘. 자,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은 벌써 그 중심은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안 건넜을까요? 영적으로는 이미 건넌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기 때문에 이미 여기 살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삶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이제 에베소서 2장에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니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천국에 들어간 그 삶이 된 겁니다. 비록 여기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이제 영적으로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은 뭐예요? 혼이잖아요. 영이 혼이 되고, 혼이 뭐가 된다고요? 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천국 삶을 살아. 예, 천국 삶을 살아. 그러면은 세상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교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본다. 천국만 보인다. 라고 할 때 이 땅에 육신적으로 먹고 입고 활동하는 거는 그냥 천국의 여정 속에 내가 그냥 걸어가는 한 부분 과정일 뿐이다. 그것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내가 죄짓지 않는 한 불신앙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은 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 아플 수도 있고 뭐 잘 나갈 수도 있고 문제가 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지만은 내 영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네, 그것과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제 그림 속에도 있잖아요. 그림 속에.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영적인 단계 얘기할 때 구름 위에 떠 있는 삶. 그러니까 세상이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구름 위에 비행기를 타고 하면 세상에 비바람이 눈이 올 수도 있고 비바람이 칠 수도 있고 뭐 태풍이 불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구름 위에 구름을 초월한 그러한 비행기 안에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어디입니까? 필리핀 인도네시아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태국이 어디입니까? 그 관광지 수십만 명 죽은 데 30만 명이가 죽었던 데가 푸켓인가 뭐 어디죠? 어디? 에? 에? 발리 쪽에 그쪽이에요. 그런데 쓰나미가 그렇게 몰려오는데 그 쓰나미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물속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물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영향이 안 미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든지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네. 뭐 주 안에서 산다. 주 밖에서 산다. 자, 건물 안에 튼튼한 건물, 완전한 보호된 건물 안에 있으면 밖에 태풍이 불든지 비바람이 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네. 제가 요즘에도 이제 6월 달에 지방에 이제 설교를 이제 맡게 됐는데 지금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모든 과정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든지 나를 좋게 했던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을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관계다. 네, 하나님의 관계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교에
우리 목사님들 앞에, 사모님들 앞에, 집사님들 앞에 지방에 이제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이해를 잘 시킬까. 이제 내 간증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삶을 사는데 이 땅에 살잖아요. 돈을 벌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또 계절마다 거기에 감당을 해야 돼요. 또 어딘가를 움직여야 돼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를 뭐 되게 하려고? 뭐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 사람, 물질, 또 내 몸,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타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 아팠으면 교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교회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 자녀 문제가 아니었으면 교회를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속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것밖에 없어.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백권사님 지난번에 간증을 하셨죠. 그 젊었을 때는 밤에 가서 물건을 띄고 하면 아침에는 발이 이제 버가지고 신발도 못 신을 정도 막 이제 그랬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니까 전혀 그런 걸 몰랐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내 발이 안 붓고 문제가 안 생겼구나 이제 깨닫게 된 거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발이 부러서 그렇게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 그 일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전혀 발에 문제가 없고 발이 피곤치 않다 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으니까 이렇게 변화됐구나. 나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살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가 그 한 가지 믿음이요. 다른 것들도 바꿔놓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바꿔놓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 뭐 문제가 생긴다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약속했던 약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희 자손이 이방인의 땅에서 살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600년 약 600년 정도에 지났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요셉이 죽을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 자손이 4대 만에 약 400년 정도 지나서 올라가요. 40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었어. 우리 민족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또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서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약속했던 땅, 야곱이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요단강 육신의 몸이
내가 지은 장막집이, 흙으로 지은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나는 옮겨간다. 네, 옮겨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전에 했던지 최근에 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또 요셉이 고백했던 대로 모세를 통해서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옮겨갈 때는 불과 이제 80년 만에 옮겨가잖아요. 40년 만에 옮겨가잖아요. 40대에 80대 부름을 받아서 40년 후에 이제 들어가는 그렇게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걸 이루는 것. 하나님은 언제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제 믿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그 약속은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도 가나안 땅, 옛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졌던 거예요. 거기에 1900년 정도가 다 그 히브리 민족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렸는데 그 정도 되면요, 거의 잊혀질 정도 돼요. 그런데 다시 그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냥 육신 장막만 벗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더 확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천국 삶을 사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 믿음, 마음, 생각, 근데 이것을 이제는 천국의 앞으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사는 것, 천국의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환경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기존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내보내라. 그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고 그들이 또한 너희를 대적할 것이고 너희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7 족속을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죽이든지 없애든지 모든 거 다 정리를 해서 기존의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뿌리째 뽑아서 없애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라. 네. 남겨두면 너희의 가시가 될 거, 올무가 될 것이고 대적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천국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기존에 살고 있던, 기존에 내게 있던, 내가 천국 삶을 살려고 천국의 모든 것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7 족속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은 보이지 않게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고 올매에 걸리게 되고 대적자가 될 것이, 영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한번 생각해봐라. 너 이렇게 하면 손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세상 방법을, 기존의 방법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이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완전하게 그렇게 될 때 거기가 바로 천국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뽑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시가 돼 있고 올무가 돼 있고 또 나의 영적인 이러한 대적자가 돼 있다면 그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 그런데 그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다 정리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살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뭐 세계에서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싸움에서 가장 싸움을 많이 이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가는 곳곳마다 일곱 족속과 싸우는데 동네마다 이제 전쟁을 벌이잖아요. 지역마다. 그런데 다 이겼어. 누가 이기겠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나중에 아이성에 실패를 했지만 아이성에 이기는 것도, 또 뭐 헤브론을 쳐들어가고 뭐 여기저기 다 하는 것도 뭐 다 이겨. 헤브론 지역엔 누가 차지했느냐?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했어요. 갈렙은 유다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데 내가 밟은 땅을 내가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사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사가 밟은 땅 뿐만 아니라요, 어떤 부분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보면은 갓 자손은 요단 동편에 대적자들이 많은 지역에 살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해요. 그런데 갓 자손이 요단 동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지역에 있는 거예요. 요단 서편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고, 그쪽 이제 요단들이에요. 에돔, 모압 그쪽 지역에 이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하고 가깝고 하다 보니까 그 변방이다 보니까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살 것을 이미 기도하면서 예언되어져 있어요. 아셀 지파는 이제 아셀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기름진 땅에 거할 것이다. 어디가 기름진 땅이냐? 북편이거든요. 북편 산지, 갈릴리 그 위쪽이에요. 거기는 광야가 아니라 산지가 있는 거예요. 산지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물의 근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이제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는 것을 가지고서 많이 이제 이렇게 히브리 민족의 많은 식량 조달도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전에 주신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 삶을 살게 돼요. 내가 기도했던 거 살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살고 내가 모르고 기도했던 것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예전에 말했던 것이 이루어졌구나,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천국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의 그러한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삶을 살 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삶이 꼭 천국 육신의 장막 죽음을 보고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리고 내가 온전한 천국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요, 이미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이미 약속한 대로 그 땅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만족하게 할 것이고 꿀은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단의 종으로 살던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같이 살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평소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시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므로 아버지여 천국이 보장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나 자신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천국을 이루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